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없이 생명을 받아가는 귀한 예배가,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많은 줄 압니다만은 시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들은 EDS 묵상 강의 때 1주차입니다. 다 오셔서 묵상 강의를 들으시고 어떻게 묵상을 하는지를 배우시고 히브리서 묵상을 따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걸음마 하듯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생의 삶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품이 변화되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슬쩍 우리 삶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위선자가 되어 오히려 지옥의 가장 비참한 아래층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보다 위선자를 더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나 죄인이나 같은 죄인이지만 그냥 죄인은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죄인이고 죄를 떳떳이 여깁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종교적인 껍데기는 갖고 있으되 그의 사생활과 은밀한 모습과 그의 인격은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역겨워하시고 이들이 드리는 종교 행사를 끝내버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 그리고 예배 시간에 거룩한 몸과 마음, 어쩌면 거룩한 기도의 말과 거룩한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상관없는 종교성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형제 중에 작은 자들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과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뱀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라고 칭하셨고 너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큰 병이 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쓰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쭉정이는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고 겨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종말론에 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을, 겨 같은 사람들을 불어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갈라진 틈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마치 포도 알갱이를 터뜨리는 것처럼 으깨 밟아서 그 피가 300km를 흘러가서 홍해 바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라고 상상했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악의로 오시지도 않고 온유한 분으로, 겸손한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공포의 대왕처럼 세상을 뒤덮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공포스러운 심판의 기운과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모습이에요. 파루시아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등 뒤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임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1000년 동안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을 깨트리는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오면 곧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을 한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의 양심의 소리 같은 세미한 음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점점 더 변화된 인격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를 끝까지 이룬 사람들,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또 자신의 죄성을 싸움으로 이겨낸 사람들, 혼자 이겨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최종 관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이 거기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드리고, 그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종교적인 거예요.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들은 목소리를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어야 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두 가지가 없었으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알 수 없는 떡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인생 살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동도 없죠. 말씀을 읽어도 찔림도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위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면 위로만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는 정신을 차리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미 대자가 붙어 있어요. 대자는 큰 대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최고로 크고 높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 큰 자를 또 붙였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입니다. 왜 크다는 말을 한 번 더 붙였습니까? 여기 붙인 헬라어는요, 메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메가가 뭐죠? 아주 거대한 것을 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메간이라는 뜻도 여기서 영어의 메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자를 메간을 붙인 이유는 그가 모든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장 중에 단 한 명이고 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1년에 하루, 사실은 한 차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한 차례 들어가는 게 잘못된 생각이냐면요, 한 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하루에 백성의 죄를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시은좌에 뿌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만 그 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그 대제사장은 그 즉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차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들이 옷술과 함께 사이사이에 석류 모양의 방울들이 치렁치렁한 제사장의 치마 같은 그 옷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땡그렁 하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없죠.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줄을 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욤키푸르라는 날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한 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향을 피워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향을 피워서 들어가서 향을 내려놓고, 언약궤 앞에 향을 내려놓고 향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우슬초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2번 들어갔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에 의하면 그 파란 색깔 빛이래요. 파란색 빛인데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햇빛의 7배의 빛이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서 비치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는 세 벽면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파란 빛이 금판에 반사돼서 무지갯빛이 비치는 거예요. 황금은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푸른 빛이 비치니까 무지개색이 가득한 거예요. 향연기와 눈부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는데 그 빛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대제사장은 고개도 못 들고 있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살았다 이런 마음도 들었겠고, 우리 백성들이 용서받았다, 그 사명감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다리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얼마나 서로 부둥켜 안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성소 밖으로 나가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아마. 뛰어나가서 성막 문을 열어 제키고 나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잖아요. 와! 이런 함성 소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와! 그게 욤키푸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긴장되는 절차입니까? 만일 용서받지 못한 그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처럼 살았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해하고 외적이 쳐들어올까 봐 늘 겁나고 공포스러웠어요. 용서받지 못한 우리에게 적이 쳐들어오면 분명히 우리가 멸망되고 질 건데, 그러니까 무섭죠. 근데 그런 인간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 다윗의 피가 안 섞였고, 부계로는 안 섞였어요. 물론 엄마가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태어난 날짜도 없고 죽은 날짜도 없고 누군지도 못 모르고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신비에 휩싸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르지만 그는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자기도 연약하고 죄를 짓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완벽한 제사장, 죄가 없는 대제사장, 그리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서 절대로 앞으로는 죽지 않는, 그래서 그분의 직분이 폐해지는 날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땅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직책을 가지신 제사장인 걸 말합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이 여기 써 있죠.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 발을 딛고 태어나서 살면서 죽은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대한 중재자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럽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여기서 도리라는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기아. 이 말은 고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줄이면 히브리서가 뭐라고 앞에서 말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신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굳게 잡을지어다는 헬라어로 뭐냐면 크라토멘이라는 단어예요. 크라토멘. 이것은 단단히 쥐다, 그리고 꽉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남바노를 이렇게 설명했죠? 붙잡고 놓지 않는 거. 여기 그래서 구원받는 게 한순간이 아니라 굳게 잡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꽉 들러붙어서 놓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왜 굳게 잡으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큰 대제사장인 걸 붙잡아야 돼요. 왜냐?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정한다는 말은요, 쉼파데사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의 동정이라는 단어가 뭐 있죠? 심패티, 그죠? 예,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동정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의 뜻은 그거보다 함께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에는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약함도 있어요. 그죠? 죄와 실수와 약함,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 불쌍히 여김은 그냥 있는 자로서 없는 자를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사망까지 인간적인 모든 한계를 만날 때 그저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개입해 주시거나 그들의 간절함을 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함께 고통을 당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쉼파데사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함께 고통당하면서 이해하신다, 동정하신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인간에게는 동정심이 있을지라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고통하실 뿐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계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냥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중부정을 썼어요.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나 한국어나 무슨 어떤 나라의 말이든지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실 예가 아니오라는 말은 함께 순환당하는 분인 것을 극도로 강조하므로 인간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전능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의 핵심 단어가 사실은 공감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도와줍니까? 만약 그런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뭐냐면 우리를 공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공감하시죠? 공감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호라비 사정을 과부가 알아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를 경험하시되 그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건 뭐 다윗이니까 그러지, 다니엘이니까 그러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신성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을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일 뿐 하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언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뭘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그거는 하늘나라의 영광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가장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고통받는 사람을 대신하고 그 고통받는 사람을 대표해서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사람 누구예요? 킹 목사님이죠. 예, 그런 사람들 어때요?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 킹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런 말이 뭡니까? 우리처럼 예수님도 유혹받았고요, 사탄에게 시험도 당했고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을 내려놨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물어봅시다. 있었어요, 없어요? 이거를 있었다고 말해야지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원죄가 없다는 것 뿐이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논쟁이 있겠죠. 그러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를 짓는 선택을 안 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선택을 안 하신 것 뿐이에요. 자동적으로 죄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고통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기 때문에 유혹받을 때 그냥 돌처럼 유혹에 아주 강력한 방어벽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 지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하셨을까요, 죄를?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끝에 늘 성령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원죄라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는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 빈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타율이 높아지면 좋은 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유혹받을 때 이겨내는 첫 경험이 중요하고 그것이 또다시 경험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의 체험이에요. 늘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면서 그것을 거절하게 돼요. 이것을 성화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한 번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두 번 하면 더 쉬워져요. 세 번째는 만만해집니다. 네 번째는 즐거워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워요. 운동은 달리기 같은 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뛰다 보면 초보자들이.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통증이 심하게 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확 되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마약 중독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달리기 하다가 이 숨 넘어갈 것 같은 그 지경을 한번 넘어가면서 희열이 확 기쁨이 오는 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 못 끊어요. 계속 뛰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뜁니다. 왜요? 그게 그렇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 뛰는 걸로 하는 게 마약 중독보다. 마약 중독은 멸망하지만 뛰는 거는 건강해지잖아요. 계속 뛰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도 이런 거예요. 죄의 유혹도 한 번 넘어가는 건 어렵지만 넘어가면 이제 이기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동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분이에요, 원래.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는 완벽하게 우리처럼 연약하고 시험받았고 감정도 있었고 유혹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예수님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섭섭하십니다. 섭섭하지 할 뿐 아니라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신부감에서 탈락시키는 수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꼭 배워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린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올라가신 후에 우리가 누구냐고요? 교회죠. 교회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 된 너희의 몫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죠.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권위까지 주신 제사장이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인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원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구원자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멈추면 그건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요즘 뭐 아시안 게임 하느라고 축구 하느라고 난리 났는데 수비만 하는 팀은 못 이깁니다. 그냥
추가 시간이라도 계속 공격하면 뭔가 희망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그냥 고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달란트 묻어두는 거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처럼 누군가를 동정하고 실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구원하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도 괜히 또 내 이기심이 발동되고 또 갑자기 그냥 안 입고 온 마음이 나오고 또 갑자기 교만이 벌떡 일어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냥 남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사람 되신 예수님께, 사람이신 예수님께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는 것을 말해요.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은 뭘 말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그 중보자 예수님, 전능자에게 하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몸을 갖고 있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언제 되셨어요? 부활하실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어때요?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받고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거에서 끝나면 뭐 별 희망이 없겠지만 때를 따라는 여기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그분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분의 때에 도우시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은혜 보좌 앞에는 못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는 뭘 말하냐면 언약궤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에 그룹천사 날개들 사이 고기를 그 좁은 공간에 원이 3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 금판 위에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원 3개 사이 그 가운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들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다. 성경이 말해요. 그룹 천사들 위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룹 천사는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천국에 가면 그룹 천사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나와요. 얼굴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고 거대하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 왼쪽 사방에서 딱 지키는 호위 천사예요. 그 사이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뭘로 앉으셨어요? 왕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나왔죠? 왕이 허락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오른쪽에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스톱 하면서 뭐예요?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 말려주셔요. 왜냐하면 그분의 한쪽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을 얘를 위해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죄인의 말이라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카파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렇게 나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 혼자 나갔는데 걔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얘기가 뭐냐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임재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옛날처럼 언약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좌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만들어내시냐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시공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에서 천국으로 연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이퍼 터널이에요. 네,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하이퍼 터널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 주는 물리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차원에서는 이게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임재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뜨거운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배 때 앞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로 찬송을 시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여기에 보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곳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일보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로 결정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해와 공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에게 창을 던지고 활을 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로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거기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망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원망은 반역이고 원망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세요. 오해받을 때도, 또 말 많고 구설에 다툼이 있을 때도 그저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 나가서 우세요. 그게 주님이 자기 병에다 담아두세요. 네가 내 앞에서 흘린 눈물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 병에 담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 이해받고 동조받고 추종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하고, 왜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을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나갈 때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실수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깨진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아서 맞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아들의 아버지처럼 뛰쳐나오셔서 우리를 안고 입 맞추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다시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로 계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함께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오늘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은 직후라도, 죄 짓고 딱 깨닫는 그 순간에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세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가서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큰 실수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달려가서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본을 따라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중보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또한 그가 하신 것처럼 죄가 아닌 의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연약에 휩싸인 인생이므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달 내내 예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사명을 이루게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의 삶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 치고 그 가운데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의 기호와 취미와 친구와 술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변방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꾸세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존중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